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5월이 됐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참 좋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라고 해서 우리들의 꿈은 희망은 자란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가능성, 희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지하고자 원합니다. 근데 그 지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들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참 신앙으로 그들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문화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문화, 시대에서 오는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이 말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피해가라. 숨어라. 나서지 마라. 막 하면서 어쨌든 너만 잘 피하고 너만 사고 없으면 된다라는 식의 가르쳤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말고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왜? 절대 권력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야만 한다고 새롭게 연설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참 멋있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분의 외모가 멋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생각이 멋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존에 흐르는 그 무엇을 문화적인 한 산물로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마다 자기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만 20세 미만으로 적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인이 아니었다는 그 이름 하나만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신천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상태도 여전히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엇을 심어야만이 좋은 것이 나올 것인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20세에 해당되는 그 아동들의 마음의 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좋은 밭에 곡식을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아동들의 마음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지리적인 위치와 아울러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20세 미만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로 무엇을 심을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문화를 따라 종교를 심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믿음과 그 신앙을 심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년의 중세 교회 역사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기나긴 세월 시간 동안에 보다 참신하게 더 말씀에 기초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그 교회 중심의 문화는 하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흘러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통이 정통다워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수학에서 말하고 있는 교집합의 모형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모습으로 다가듭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는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의 기준과 가치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캐논, 기준성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조직과 교회 결정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보다도 사제들의 권위와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의 교리가 설정되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대대리 흘러가면서 전통이라는 부분, 역사라고 하는 부분라고 하면서 마치 잘못된
모습을 진정한 정통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가르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종교적 접근을 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문화적 접근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종교를 문화의 소산으로 이해하고 가르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 중심의 기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끌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 속에 들어가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천년의 로마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면서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깨우쳐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르네상스, 그 종교개혁에 이뤄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야 되겠다. 문화라고 하는 한 부분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밀고 가면 그 앞에서 누가 쓸 수가 없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앞에서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면 그 마녀 사장이 진짜 마녀를 사냥하면 좋겠거니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들을 수청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마녀 사냥을 해버린다면 기독교란 이름이 오히려 압제자가 되고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악한 사단 마귀에 교묘하게 이용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켜버리면 생명이 단절되어지고 인간의 문화를 가르치게 되면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그 종교라는 틀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화되어지면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하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하나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문화라는 접근을 통해서 우리 아동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나갈 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무엇로 그들을 가르쳐야만 할까?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사주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성장할수록 가능성을 따라 밑받침을 내놓는 것은 당연히 기성세대의 몫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성세대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끌어모으고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아니 이 공간 안에만 들어오면 교인이 되어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란, 이해란, 공감이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심리학이 등장하게 되고 인간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상대적인 관계 속에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것인가.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심리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른 걸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자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교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화화되어진 것이 잘 올바로 정확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흔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오다가 또 방향을 잃어버리는 한 현대교회의 가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교회 처치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의 상징이었는데 처치마우스가 이제 살쪘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훔치고 도적질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과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은 청소했던 것을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아가고 좋은 것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가 되어졌지만 이 세 딸을 키우면서 심히 아버지로서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점을 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60점, 70점으로 이게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현 시점에 와서 돌아가 보면 우리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웠구나. 나의 성질의 화풀이 대상이거나 아니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키워지고 사랑으로 키운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속으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속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모르니까 알려라. 말로써 표현하라. 감정을 드러내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함께 나가는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모습도 있더란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늘 얘기합니다. 우린 추상적 명사처럼 여겨져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 그래도 하나님과 앞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부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길이신 하나의 길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인 것이죠. 이 충이 마음에 담겨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적인 차원에서 일치가 됐다는 이 충이 결국은 신실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신실한 마음이 성실한 삶의 태도로 나타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한 태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이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상자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왜 소중히 여겨야만 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명령해 놓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란 한 형태를 받아들이는데 믿음의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표현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믿음의 형태로 그걸 믿고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동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아동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칠까요? 말로 가르칠까요? 교육학적에서 보면 말로 행하는 것은 아동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말과 아울러 함께 병행해 나가는 행동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밥 먹었니? 밥 먹었니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왜? 항상 굶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이유도 하도 못 먹고 사는 시대에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것이 그 시대에는 밥 먹었니? 진지 드셨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란다면 오늘 시대는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어떠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너도 사랑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수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문화 속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문화도 사랑이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로 파고들고 문화도 파고듭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불안한 마음속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오는 것들이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온하게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행복이라는 개념은 건 상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이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 때 모든 것 다 쓸어버리는데 바위 밑에 있는 암탉이 새끼를 안고 있을 때 다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큰 바위 밑에 있는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고 있을 때 그 모든 폭풍우가 부러치더라도 새끼는 편안하게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닭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새끼 닭은 엄마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느끼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부모님과 1차적인 부모님과에 관해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애착, 그죠? 이 증세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는가? 아버지가 되고 부모님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참 합리적일 거다.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야 되고 어머니 기도회에서도 이걸 가르쳐야만 한다.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것,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 속에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는 어떤 형식, 어떤 조건들을 갖춰 감으로써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선물을 사주고 뭘 사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물 사주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을 겁니다. 사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전제로서 가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돈으로만 가버리고 선물로만 가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받았는데 선물은 받았는데 용돈은 받았는데 내 마음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관계가 내 안에 없다면 돈으로 때우는구나. 돈으로 가는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의 힘든 과정 속에서 함께 이 더위에 놀아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다양한 방식 여행도 가고 선물도 사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과연 사랑을 느낄 수 있나? 오히려 그 더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날 모든 걸 다 했다고 말한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동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없이 사랑한다고 해주어야 이 감각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그다음에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아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아동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교육적인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기타 행복의 모든 것들을 그가 잘하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채워줘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대기업의 총수들의
2세, 3세 자녀들은 모든 것 다 돈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걸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자기 자식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잘 사는 사람을 집으면 행복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성체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면서 아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전할 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100% 우리 사랑을 느끼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지 못했고 그렇게 사랑을 느껴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준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관계없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상태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에 있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와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그분은 사랑을 베푸시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비로소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공부를 잘해야만이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성자 사랑한다. 아니라 공부를 설령 못하더라도 공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8가지 영역에서 그 재능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습만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면 효도를 못하고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것처럼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날 선물 사주면 땡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일반 대학에 가면 되고 그것도 못하면 또 이게 다른 여타 얼마든지 학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문대학에 못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교육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도조차도 동일하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가는 이 모습은 교회가 바로 문화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종교적 접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부분.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4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고 따라가면 그걸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성공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는 그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한 다음에 진짜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통의 방식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게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형식적인 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에 불러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성가대 할 수 있고 교사할 수 있고 왜? 얼마든지 자기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면 교사할 수 있고 노래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면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될까요? 현 시대의 한국 교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늘 질문을 해대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는 거고 때로는 그게 식상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관찰, 즉 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내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천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은 좋습니다. 유지해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문화적인 전통, 종교적인 전통, 인위적인 존경,
그 전통, 그리고 권력자들, 교회가 계급화되어지고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 그리고 신부들, 또 개신교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이 마치 계급 사회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위에 올라가야만이 성공하고 위에 올라가야만이 사랑을 더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랑 실천하는 이 직분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해야만 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가 교회가 성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성경 권위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정치, 형태,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아니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까지 가게 됨으로써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온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헌법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독재자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타도돼야 되는 것이고, 그건 부셔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시해 준 기준선에 맞춰서 교회가 과연 그러한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기준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멀리 이격되느냐,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바로 뭐다? 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원하는 자 성경을 본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다.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낙심과 자주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랑을 넣어줄 게 없다. 그 사랑을 넣어줄 존재가 없더라. 악한 사단 마귀는 사랑을 잃어버린, 정신을 잃어버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오염된 인간들에게 종횡무진하면서 칼을 휘둘러내고 있고, 그 앞에 벌벌 떠는 모든 인간들 앞에 예수께서 친히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을 통과하시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인류에게 재앙을 갖다 줬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재앙을 싸그리 깨끗하게 닦아버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버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사랑이 빠진 선물, 사랑에 빠진 용돈, 사랑에 빠진 야외놀이, 사랑에 빠진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 푹 담긴, 사랑이 충만한, 때로 그것이 적은 금액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담긴 선물, 사랑이 담긴 식사 한 끼, 사랑이 담은 그런 소소한 가족 여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개혁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 그래서 다시 영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핵심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동들에게 바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전가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가되게 가르친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어린이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또 진정한 행복이 이어져서 교회가 개혁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의 말씀의 핵심인 그 사랑이 표현되는데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지지하고 지원하는 멋진 부모님들이 또 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걸 가르쳤습니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종교성을 가르쳤고 종교의 행위를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목사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 행복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